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인사를 받으시면요, 마음이 행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분들을 뵙곤 하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같이 해요. 그래서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분이 기름을 넣으면서요, 서비스로 이 자동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름이 다 들어가서 이제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이 차를 타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남편분이 마침 운전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다시 창문을 내리시고 이 앞에 유리를 닦아주신 직원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앞에가 조금 더 더럽네요, 아직 더러운 게 남았습니다, 좀 닦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이요,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혹시 유리창에 자신이 못 보았던 더러운 게 있나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서요, 더 열심히 찬찬히 세밀하게 닦아드렸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남편분이, 운전하시던 분이 조금 전에 그 따스하게 이야기하셨던 거와는 좀 다르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도 더러운데요, 유리 닦는 법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분이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서요, 깜짝 놀라하는 남편의 얼굴에서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지고 있던 티슈로 남편의 안경을 잘 닦아서 다시 남편의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끗하게 잘 닦여진 자동차 유리 앞문 유리를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의 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안경에 있었던 것이죠.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야기 속에 남편과 같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 안경의 얼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관점,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화와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 안경을 닦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우리의 삶에 시선을 잘못되게 하는 얼룩을 지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얼룩이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관습, 경험, 지식, 관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과학자요 철학자인 토마스 쿤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경을 닦는 것,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와 같습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를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지요. 쉽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린다고 한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사고 구조 또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한 사회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구조나 또는 행동의 양식을 통칭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나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우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행동 양식과 사고 구조로 변화해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일반적인 사고일 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사람은 땅에서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였는데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멀리까지 그리고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일을 이루어낸 라이트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컴퓨터를 개발한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들이 있었기에 기존의 패러다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들보다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 그 이후의 세상으로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분하여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좀 변화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도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믿음의 삶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분명 달라졌는데요,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바뀌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전의 패러다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의 패러다임에서, 예전의 삶에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유익을 놓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여도 삶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때로는 사단이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좋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삶,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며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면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를 확고하게 해주셨지요. 분명한 것은 창조, 구원, 그리고 보혜사께서 이끄시는 삶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시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교회는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새로운 사고구조와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특수교육학 박사인 김성남 박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걀이 외부의 힘에 의해 깨어지면 생명이 소멸된다. 하지만 내부의 힘에 의하여 깨어지면 생명이 탄생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올 때만이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제가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날마다 생명력 있으려고 하면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의 거짓과 허울을 깨트리고 헛된 모습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전을 멈추지 말고 힘써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다,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다 생각하였는데요,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에게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직하게,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전에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부끄러움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에 그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와서 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하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였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져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지는데요, 개인의 변화를 경험한 그가 난관에 처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 한 사람이 이루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데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져 가는데요, 이 일을 소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얼른 먹고 있던 밥그릇을 챙겨갔고요, 마치 그곳에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틀에 갇혀져 있는 복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더욱 힘써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복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요,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결국 복음은 율법의 틀, 규제에 가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품고 참으로 전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또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간곡히 부탁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에 세 가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살고자 노력하는데요,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은 죽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주님의 복음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조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내 교만과 자만, 탐욕과 욕망은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살려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죽었는데 똑같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삶을 살아나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죽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죽었다면 이제 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 삶의 주권자지. 그래서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결정권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셔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저 멀리로 변두리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가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문장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믿음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 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진 개인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요,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한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대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이전에 잘못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악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체제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라고 인간의 사고를 구조를 가지고 결정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혼돈스럽게 만드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을 결정들을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사고구조와 행동 양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신앙인의 패러다임으로 삶을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론을 대신하여서 코로나 이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서 이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삶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고를 꽉 붙잡고요,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얘기했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의 역사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살아납니다. 죽여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만이, 자만이, 욕심이, 탐욕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남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 부정적인 자세, 거짓의 모습, 탐욕과 욕망으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 부정한 일을 계속해서 담는 우리의 입술 죽여야 합니다. 세상 자랑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거리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배설물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저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글쎄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괜찮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청산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도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로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먼 미래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기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렸어요 주님, 제가 기다렸어요 라고 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갔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의 눈은, 그의 신앙의 눈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지요. 그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품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으시고 영광 가운데 있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곳에 가셔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약자, 병자, 외면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을 깨닫고요, 바울은요, 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의 높은 학식이, 그의 좋은 가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내려놓고요, 다 버리고요, 오히려 주님 뜻대로 낮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알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때로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로부터도 핍박과 억압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요, 그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하며 마지막 순교 때까지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고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도구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 그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애들에게도 조롱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그런데요, 주님의 도구만 되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옥중에서도요, 그가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얻기 원하십니까? 높은 위치에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좋은 도구, 수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종을 좀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니까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졌는데요, 이 달라진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오늘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참으로 좋으신,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교회 일꾼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드러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드러나도록, 우리는 도구입니다, 저는요 그냥 수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브 옥포드 교수라고 한 분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진 심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원칙이야, 이것이 기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요, 세상의 법칙과 원칙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새롭게 세울 때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세우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시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 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구원의 질서를,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경에 남아있는 얼룩 빨리 지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참 잘 표현한 기도문인데요, 짧은 기도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 익숙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옛 패러다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